다른 때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도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절기만큼은 꼭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그래서 좀 다른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거냐면,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죠?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는 감사가 이게 진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서 나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절대 나는 의로워 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는 감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진짜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말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이 바울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본인이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더니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지요. 단 한 사람도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그걸 감춰놓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남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여러분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이 남을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3일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잠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이미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인이 복받은 죄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여전히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진짜 잘못된 죄인들은 결국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한테 붙들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돼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이죠. 본문 말씀이 뭐죠?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본문을 보깁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게 진짜 감사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게 뭐냐? 따라서 복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거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게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믿음을 깨달아야 돼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났다고 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답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이 복음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대는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아멘이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해서 누굴 세웠다? 아들을 세웠다. 알아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의는 그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미리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이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뭐라고요? 내가 가진 의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고선 진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다시 읽어봐요.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따라서 누구나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을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이 전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미리 알고 로마서 다시 1장 2절 봐요. 로마서 시작.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누굴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의 아들이 뭐냐? 4절입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뭐예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또 계속 중요합니다. 본문의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거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믿으면 하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다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안이 우리 안이야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진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루고 있는 거죠. 오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알아두고 있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들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려고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알아두고 있는 거 맞죠? 이것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아듣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다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진짜 감사다.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다. 알아듣게 내가 맞아요? 네, 옆에 사람 좀 인사해봐. 알아듣는 거요. 알아듣고 있는 척하는 거요. 시작. 할렐루야. 다 깨닫고 알아들은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뭘 끓여? 라면 끓이나? 끊임없이라는 건 뭐야? 계속적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 바울이 말이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왔던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드신 것 때문에 나는 끝없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만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주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갈라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으면 아멘.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바울의 감사가 나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어젯밤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고서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가슴에 탁 주시는 거야. 말씀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진짜 감사구나. 내가 여기에 감사하는 것은 뭐야?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야, 이런 게 있었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막 가슴에 막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야. 야,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구나. 내가 기분이나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진짜고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복음이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막 감동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구슬을 꿰듯이 말이요, 쫙 연결돼서 내게 임할 때 말이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눈물이 나고 막 춤이 춰주고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난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고 이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